오늘 다룰 본문은 신명기는요, 모세의 설교집입니다. 이제 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40년간 보낸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40년이라는 기나긴 세월 동안요, 이제 출애굽한 1세대들은 그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들을 위해서 이제 신앙 교육을 해야 될 필요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모세가 작정하고 이제 이 새로 태어난 2세들에게 신앙 교육을 하고자 오늘 이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신명기입니다. 오늘 다루고 있는 신명기 4장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에 들어가면 반드시 잊지 말고 해야 하는 것을 오늘 기록해 놓았습니다. 10절이거든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요건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입술을 열어서 읽어 보겠습니다. 당신들이 호렙산에서 당신들의 하나님이신 주님 앞에 섰던 날에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백성을 나에게로 불러 모아라. 내가 그들에게 나의 말을 들려주어서 그들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나를 경외하는 것을 배우고 또 이것을 그들의 아들, 딸들에게 가르치게 하려고 한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먼저 하나님을 경외함을 너희들이 배우고, 그리고 너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는지 알려주어야 해. 그것이 바로 신앙의 전수야, 신앙의 핵심이야. 지금 오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뭐 그렇게 중요할까? 제가요, 오늘 이 경외란 단어를 성경에 한번 찾아봤습니다. 인터넷을 이용해서 찾아봤는데요, 약 경외란 단어가 170번가량 나오더라고요. 그 중에 내가 5개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신명기 10장 1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여러분, 지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당신의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모든 길을 따르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해요. 이렇게 말하고 있죠. 신명기 31장 13절에 당신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살게 될 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이 율법을 알지 못하는 당신들의 자손들도 이걸 배우세요. 그리고 주 당신의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십시오. 시편 34편 11절, 너희 자녀들아 내 말 들어.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알려줄 거야. 잠언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마지막으로 잠언 15장 16절에 재산이 적어도 주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이 재산이 많아서 다투며 사는 것보다 낫다. 부모님들 꼭 명심하십시오. 내 옆에 있는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 이 자녀에게 반드시 전수해 주어야 될 것인데, 그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함입니다. 그것을 반드시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성경 구절을 쭉 읽어 내려가면서 느낀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종교인이 아니라 십자가를 정통으로 통과한 신앙인이라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수 없다. 더 쉬운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오셨습니다. 그런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오신 분 있으십니까? 여러분 삶 속에 문득문득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들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고통에 몸부림치신 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고한 책 2권이 있는데요, 동일하게 주장하고 있는 게 이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신자가 아니다. 단지 신자 행세를 하고 있을 뿐이다. 오늘 제가 2가지를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경외는 단순한 두려움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게 하는 존경, 리스펙이 포함된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함께 생각해 보십시다. 140cm의 7살짜리 꼬마아이가 이제 190cm의 20살 아주 건장한 체격의 불량배를 만났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때 7살짜리 꼬마는 과연 어떠한 마음이 들까요? 그 불량배를 만났을 때 두려움이죠. 이 아이가 가진 두려움은요, 당장이라도 그 자리를 도망치게 만듭니다. 그렇죠? 근데요, 하나님을 향한 경외는요, 이런 7살짜리 아이가 20살짜리 불량배를 만났을 때 가지는 그러한 종류의 두려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불법한 힘으로 나를 겁줄 때 가지는 그런 두려움이 아니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함은요, 하나님이란 속성을 알고 그분을 만날 때 우리에게 생기는 아주 자연스럽고 신비스러운 마음입니다.
그것이 바로 경외함 안에 있는 두려움이죠. 여러분, 두려운데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해요. 여러분, 모세를 볼까요? 모세 출애굽기 3장에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와요. 출애굽기 3장 4절부터 6절까지가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모세가 그것을 보려고 오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 모세야 모세야 하고 그를 부르셨다. 모세가 대답했죠.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다. 거룩함과 지금 직면했죠. 너는 신을 벗어라. 하나님이 또 말씀하셨다. 나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중요한 거, 모세는 하나님을 뵙기가 두려워서 얼굴을 가렸다. 자, 보세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모세가 가진 마음이 뭐예요? 두려움이죠. 그죠? 두려웠습니다. 두려워서 얼굴을 가렸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모세는 하나님을 두려워했지만 도망가지 않았어요.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두려움을 안고 얼굴을 가리고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교제를 향해서 나아간 거예요. 그랬더니 7절 8절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야 된다고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존경과 하나님을 향한 외경함으로 인한 두려움과 떨림은 거룩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경외함입니다. 한 개 더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알고 계시죠? 여러분, 베드로가요, 누가복음 5장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베드로가 하루 종일 물고기를 잡거든요. 근데 물고기를 잡는데 하루 종일 잡아봤자 한 마리도 못 잡아요. 그것도 기적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 배에 타시죠. 그리고 나서 베드로에게 지시합니다. 너 이곳에 한번 그물 던져봐. 베드로가 그물을 쫙 던지죠. 근데 어떻게 됩니까? 그물이 미어 터질 만큼 물고기를 잡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베드로가 발견한 게 뭔지 아십니까? 지금 내 배에 탄 이분은 그냥 그저 그런 사람이 아니구나. 내가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 구원자였구나. 그때 베드로의 반응이 재밌어요. 어떤 반응이냐면 누가복음 5장 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서 말했다. 주님, 나에게서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그분은 거룩한 분인 걸 깨달은 거예요. 그분은 메시아이시고 그분은 구원자이시고 나와 격이 다른 분이라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심령 가운데 두려움이 들어왔지만 베드로는 도망가지 않았죠. 어떻게 됩니까? 11절 보십시오. 이게 핵심이죠. 그들은 배를 무태된 뒤에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랐다.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갔죠. 두려움을 안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된 결과를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경외라는 단어는요, 불량배를 만난 7살짜리 아이가 가진 두려움과는 차원이 다른 두려움입니다. 더욱 주님을 향한 열망과 존경함이 포함된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 경외함을 가질 수가 있을까요? 그분의 임재를 의식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경외의 시작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가장 먼저 그분의 임재를 의식하십시오. 여러분 삶 가운데에,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사업터에서.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시편 139편 7절부터 8절 한번 보실래요?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신지 보세요. 내가 주의 영을 피해서 어디로 가며 주님의 얼굴을 피해서 어디로 도망치겠습니까? 도망갈 데가 없다라는 거죠. 내가 하늘로 올라가더라도 주님께서는 거기에 계시고 수월에다 자리를 펴더라도 주님은 거기에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눈에서 피할 수 없습니다. 바꿔서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요, 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교회에만 있다고 생각할까요?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더라도 왜 교회랑 국한된 장소에서만 하나님이 계시는 것처럼 행동하고 계십니까? 사람들의 눈을 의식해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이 계시는 가정에서, 육아하시는 그곳에서, 여러분이 일을 하는 사업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행동하십니까? 하나님은 맹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귀머거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시고 계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우리가 짚고 있는 은밀한 곳까지도 통찰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성경의 요셉은요, 언제나 하나님을 의식했어요. 그죠?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보디발 장군의 집에 팔려갔을 때 자신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근데 한두 번이 아니에요. 요셉이 특히 혼자 집에 있을 때 굉장히 많이 유혹을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눈 딱 감고 그냥 은밀한 관계를 한번 가지면 어쩌면 그 아내가 요셉의 종살이를 좀 편하게 해줄 것이라는 어떤 조그마한 기대감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지금은 우리가 제3자 입장에서 텍스트를 보고 있어서 야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실생활에 살면서 얼마나 타협하고 싶은 순간이 많이 있습니까? 이번 한 번만 거짓말하면 되는데, 눈 딱 감고 이번 한 번만 속이면 우리 가정이 펴는데, 내 사업이 활발해지는데, 여러분 그러한 순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요셉에게는 엄청난 유혹이었을 것입니다. 근데요, 이런 아주 매혹적인 유혹 앞에 요셉이 뭐라고 고백했는지 보십시오. 하나님의 센서가 켜져 있는 사람은 이렇게 대답해요. 이 집안에는 나의 위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나의 주인께서 나의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한 것은 한 가지뿐입니다. 그것은 마님입니다. 마님은 주인 어른의 부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찌 이런 나쁜 일을 저질러서, 중요한 것,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짓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은 아무도 없는 집에서요 하나님을 본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을 경외함이 필요해요. 아무도 보지 않고 어쩌면 한번 눈 딱 감고 그냥 질끈 감고 그냥 그걸 해버리면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도 그는요 하나님을 의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센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인식하는 센서가 항상 작동하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죄에 굉장히 민감해집니다. 죄를 두려워합니다. 죄를 피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평생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살다가 어느 날 자고 일어났는데, 중요한 거, 하나님을 인식하는 센서가 꺼진지도 몰랐어요. 그렇게 왕궁을 거닐다가 어떻게 됩니까? 가장 자신이 아끼고 사랑하는 충신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관계를 가지죠. 그렇게 묻어두려고 했는데 묻어집니까? 아이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다윗이 당황했습니다. 이 일을 어떻게 덮을 수 있을까? 그래서 자신의 왕권을 이용해서 자신을 위해 전쟁터에서 나가 있는 그 우리아를 죽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의 아내를 취하죠. 여러분, 이 사무엘상 11장에는요 사무엘하 11장에는요 하나님이 등장했던 장면이 한 군데도 없어요. 오로지 다윗이 은밀한 계획을 짜고 은밀한 범죄를 저지르며 모든 것을 다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오늘 사무엘하 11장 27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윗이 사람을 보내어 그 여인을 왕궁으로 데려왔다. 그 여인은 이렇게 하여서 다윗의 아내가 되었고 그들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났다. 이 사무엘하 11장 맨 마지막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보시기에 다윗이 한 이번 일은 아주 악하였다. 완벽한 범죄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목격자가 되어서 끝까지 지켜 보시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하나님을 인식하는 센서가 꺼졌지만, 여러분 자신이 인식하는 센서가 꺼졌다고 하나님 안 계시는 거예요? 아니죠. 내가 인지하지 못할 뿐이지만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내가 지금 은밀하게 짓고 있는 모든 죄도 지금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진짜 두려워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는 성도들이 자꾸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그분은 다 용서해 주시지. 이번 한번 또 감고 또 교회 가서 회개하면 되지. 이게 어떻게 신앙입니까? 이게 어떻게 예수를 믿는 자의 행태입니까? 오늘 예배가 정말 두려움으로 드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바로 첫 번째 발걸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을 인식하고 또 그분을 두려워할 줄 아는 백성이 되기를 오늘 신명기 4장 10절을 통해서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녀들에게도 교육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제목이 뭡니까? 경외.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쳐야 하는 것 한 가지이죠. 그런데요, 어떻게 지금 내 옆에 있는 자녀에게 가르쳐 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어떻게 가르쳐 줄 수 있습니까? 우리 자녀에게 하나님을 경외함이라는 것을 절대로 말로 가르칠 수 없어요. 알고 계시죠? 너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 얘야, 너 하나님을 꼭 두려워해야 돼 라고 말한다고 해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합니까? 아니죠. 보여줘야 돼요. 부모들이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지는요 자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실래요? 여러분 5년 뒤나 10년 뒤에 누군가가 여러분의 자녀에게 이렇게 물어봐요. 야, 너희 엄마와 너희 아빠가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딱 한 가지만 말해줄 수 있어? 라고 묻는다면 서슴없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시는 분들이세요 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자녀들에게 질문하죠. 네가 생각하는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야? 우리 아버지는요, 항상 집에서 무엇을 하든 모든 일을 결정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기다리세요. 그렇게 말하는 자녀를 양육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은 오늘 이 설교를 듣고 문자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해서 그것이 자녀에게 교육되지가 않아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두렵고 떨림이 오늘 우리의 심령에 살아나야 돼요. 센서가 살아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을 경외하고 예배할 때 내 안에 더러운 계약들을 바라보고 두려워하며 주님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는,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모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10년 뒤에 제 아들 윤슬이에게 꼭 질문해 주십시오.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꼭 질문해 주십시오. 저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경외하며 몸소 한번 살아가 보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저희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평범한 공무원이십니다. 교회의 어떤 방송국에 촬영이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녹음을 한 아버지의 간증을 녹음을 한 거를 제가 확보를 했거든요. 그래서 2분 30초짜리로 저희 아버지가 어떻게 간증을 하는지를 한번 좀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특별히 기억에 남는 이야기 한번 나눠주시죠. 제가 이게 아버지예요. 동사무소에 있을 때인데요. 네. 동사무소. 정월 대보름 되게 되면은 동사무소에서 그 동제 마을 제사를 지내게 돼 있거든요. 그런 게 있군요. 네. 정월 대보름 때마다 지내는. 팥죽만 먹는 게 아니라 제사도 지내는군요. 그래 제사를 지내는데 이제 제당에 가가지고 큰 판을 차려놓고 그 안에 음식을 이렇게 진열을 해놓고 가운데 그 돼지머리죠, 돼지머리. 네네. 돼지머리 갖다 놓고 돈도 꼽아놔요. 돈도 꼽아놓고 제사를 누가 주관해서 해야 되는가 하면은 동장이 다 해야 되거든요. 제가 이제 동장으로 있을 때인데 정말 너무 고민이 되더라고. 이게 정월 대보름은 다 와가는데 제가 그게 하게끔 관례적으로 그 동의 그 규칙대로 다 내려오는 전통이거든요. 그럼 저는 장로님이 일종의 제사장이 되는 건가요? 제사장이죠, 제사장. 네. 정말 딜레마에 빠지셨네요. 날짜는 자꾸 다가오고 그래서 이제 있다가 한 일주일 전에 이 동제를 지내게 되면 동네 유지들이 전부 다 오시거든요. 시의원, 구의원, 통정회장, 주민자치위원장, 마을의 각 기관 단체장은 전부 다 오시기 때문에 내가 이분들을 다 일일이 찾아뵈었어요. 저 이제 교회 다니는 걸 아시니까는 제가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이번 제사만큼은 제가 아마 드릴 수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다 찾아가면서 드렸는데 이분들은 완강해요. 지금까지 동장이 제사를 지내왔고 교회하고 이 행정하고는 분리를 해야지 어떻게 교회 일을 여기까지 와가지고 제사를 안 지내게 하느냐 말도 이게 안 믿기더라고요. 정말 힘드셨겠네요, 네. 장로님. 그 제가 고민을 엄청 많이 했어요. 이제 시간은 다가오는데 그래서 정말 저는 진짜 그때 하여튼 기도를 제일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엎드려 기도를 하는데 만약에 네가 제사를 드리게 되면은 너뿐만이 아니고 네가 있는 그 동네의 마을 전체는 황폐화될 거라 그러더라고요. 이 말씀이 저한테 들리는 것 같더라고. 그래가지고 정말 이게 두려움이 앞서더라고요. 네. 정말 지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고 다시 제가 각 그 기관장들 찾아갔죠. 찾아가지고 너무 심하게까지는 얘기를 못해도 나는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제사를 지내게 되면은 오히려 복보다는 화가 더 많을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했더니 한두 번씩 그거를 처음에는 반대를 하더니 그거를 이해를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사 지내기 전날 그러면은 동장은 참석만 하되 절은 하지 말고 다른 그 분들이 이제 제사를 시키겠다. 그래서 저는 그때 이제 그 말씀을 듣고 정말 그 하나님이 제가 이 말씀이 생각이 나는데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는 그 고린도전서 말씀이 아직까지 저는 늘 마음속에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들으면서 저는 꽤 감명받았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이런 신앙을 가지고 계셨구나. 여러분, 부모가 너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 100번 이야기해도 못 알아들어요, 자녀들은. 근데요, 실제로
이 하나님이란 존재 앞에 두려워서 어쩌면 세상이 원하는 것들을 반박하기도 하고 그렇게 살 수는 없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야 돼요 라고 말하는 부모가 된다면, 여러분 전 자녀잖아요. 그 어떤 교육보다 큰 교육이라 생각합니다. 이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아버지가 저한테 수만 마디를 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거 다 소용없습니다. 실제로 자신의 삶의 터전에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그분 앞에 무서워 두려워 떨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여러분 이 모습이 이 자녀에게 감동이 되는 거예요. 자녀를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아이들을 탓할 거 하나 없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나?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고 있나? 점검하세요. 자녀는 그 모습을 보고 그대로 따라오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마지막 말씀 한 구절 여러분께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이것을 여러분 자녀에게 꼭 물려주시길 바랍니다.